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옆에 분하고도 인사하시고 앞뒤로도 인사하시고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 라이브 예배로 들으신 분들도 유튜브에 채팅창에 한번 써주세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사순절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종료주일이고 내일부터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종료주일, 고난주일 이렇게 우리가 지키고 있는데 이 복음서에 보면은 요한복음에서만 예수님께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종려 나무가지를 흔들어요. 그리고 다른 복음서는 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나뭇가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종려 주일로 지킨다는 의미는 요한복음의 전통을 따르는 것이겠죠. 여러분 나뭇가지든 종려가지든 이 모든 것은 다 뭐냐면 예수님이 걸어가신 마지막 길에 함께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전에 예수님이 주로 활동했던 지역은 갈릴리 지역이었어요. 오늘날로 치면은 아마 변방 중에 변방. 어떤 특별한 일이 일어나도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는 소외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하면 여러분들 그냥 저기 아주 변두리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사람들은 관심을 갖지 않았었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거기서 보내셨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실 때 여러분들 6월절 명절일 때는 아마 매년 가셨을 거예요. 모든 유대인들, 특히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해서 이스라엘에 살지 않고 외국에 있는 사람들도 6월절이면 어떻게 하냐면 그 절기에 맞춰서 예루살렘으로 다 가죠. 그러니까 그 전통에 따라서 아마 예수님도 갈릴리에 계셨을 때는 6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가셨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본문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는 것은 특별합니다. 만약 이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지 않았다면 물론 6월절이었기 때문에 가셔야 되는 상황이었죠. 그럼 가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십자가 처형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갈릴리에 머무시고 그 근처에서만 말씀을 전하셨다면 아무도 관심 갖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유대교 지도자들은 위협을 느끼지도 않았을 것이고 또 예수님을 위협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의 개인에게는 큰 변화의 기류에 계신 것, 다른 한편으로는 숨막히는 어떤 클라이막스, 결정적인 사건이 이제 시작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가시는 그 길이 끝에 어떤 상황이 자신을 이끌어 갈지도 잘 알고 계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6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가실 때하고 지금 들어가는 분위기가 다른 거예요.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나뭇가지를, 종려나뭇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을 다윗의 왕이라고 이렇게 환호성을 지르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때와 달리 당시 예수님은 여러분 예루살렘 입성은 유대교 지도자들에게는 어떤 정면 승부처럼 느껴졌을지 모릅니다. 아름아름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많이 들었겠죠. 실제로 이 예수님이 그 소문의 예수님이 실제로 유대교의 중심인 예루살렘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예수님은 곧바로 유대교 지도자들과 로마의 협조자들에 의해서 곧 목숨이 위협받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라고 소개하고 온 곳은 올리브산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 근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그 장면을 요한복음에 있는 내용을 보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베다니로 길을 나섰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마중 나온 곳이 어디냐면 바로 벳바게였어요. 그럼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셔서 마침 6월절로 맞아 예루살렘에 몰려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하게 합니다. 소문은 급속하게 퍼졌고 지금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셨다? 그 소문은 이 사마리아가 아니라 예루살렘 땅에 그 온통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나사로에게는 기적이었지만 마리아와 마르다에게도 은혜였지만 이 사건은 더욱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으로 몰고 가는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정황 속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가장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어쩌면 자기의 삶을 위협하고 있는 그 자리를 스스로 걸어가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타고 가신 것은 뭐예요? 어린 낙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겉옷을 거리에 깔고 나뭇가지를 흔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뒤를 따르며 호산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라고 외쳤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오시는 그 길에 겉옷을 깔았습니다. 그리고 나뭇가지를 흔들었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주님을 향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세상은 세상의 왕으로 예수님이 오실 자리를 마련한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나사로를 살리신 소식이 마침 예루살렘에 몰려든 사람들에게 크게 소문이 났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계기가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때문에 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이 예수님을 죽여야겠다는 마음을 먹게 한 것도 바로 이 사건 이후에 구체적으로 계획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몰려들 때 예수님의 말 한마디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미랄처럼 썩어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선언하셔요. 그리고 나를 따르는 것은 곧 죽음과 고통의 길을 함께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리들 가운데서 사라지셨어요. 이렇게 연결해 보면 여러분, 작은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은 세상의 수많은 요구에 대한 거부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뻐하고 세상의 왕이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나귀를 타시면서 보여주신 건 뭐냐면 평화의 왕일 뿐, 세상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 보이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제자들 중에서도 실제로 예수님의 인기를 몰아서 세상을 뒤집어 엎을 힘을 기대했던 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이 인기에 힘입어서 어떻게 해요? 뭔가를 새로운 것을 한번 만들어보자. 몰려든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마치 자기들의 욕망을 실현할 수 있는 어떤 실마리로 이용한 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가까이 있다면, 여러분, 예전에 여러분들 우리 한국에서는 여러분들 대통령 중에서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알려진 분이 이명박 대통령이잖아요. 지금은 감옥에 계시지만 그분이 소망교회, 제가 아는 같이 공부했던 분이 소망교회 사역자로 갔는데, 거기서는 어떤 일이 있냐면 교회에서는 여러분들 뭐합니까? 예배 끝나면 악수하잖아요. 서로 악수하니까 그 악수하는 장면을 사진 찍어갖고 자기가 마치 이명박 대통령과 뭔가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알리면서 자기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경원들이 가장 교회에 그 대통령이 오면은 이게 통제하는 게 뭐냐면 사진 못 찍게 하는 게 그게 일이었대요. 왜냐하면 그걸 이용해갖고 마치 자기가 대통령과 뭔가 관계가 있는 것처럼. 그런 욕망들이 그때도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 정도 인기라면 내가 그분을 붙들고 뭐예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겠구나, 아주 대단한 일을 할 수 있겠구나, 그런 욕망들이 아마 충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여러분들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세상의 욕망의 끝인 세상의 권세 있는 왕, 그에 대한 기대에 예수님은 어린 나귀로, 그런 왕이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몰려들고 예수님을 세상이 주목할 때 예수님은 앞으로 가실 그 길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 길로 가면 십자가로 자신의 삶이 끝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 길로 가신 것 뿐이에요. 사람들은 그 길을 가시는데 자기들의 욕망을 그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다가 쏟아부으려고 그랬죠. 여러분들 그런 길을 가실 때 적당히 사람들의 요구를 하는데 그 길을 요구를 들으셨다면 그 길을 아마 편한 길로 가실 수 있었지도 모릅니다. 적당히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과 함께 있는 것처럼 하면 어쩌면 편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사람들이 기대한 모습으로 들어가면 어쩌면 그 길을 피할지도 모르는데 예수님 오히려 사람들의 요구에 자신의 삶을 맡기지 않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준비된 길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이 길 위에 우리들이 깊이 읽어야 할 말씀이 또 하나 있어요. 뭐냐면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11절까지 말씀해 보면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해 보면 바울이 고백하는 예수님이 가신 길에 대한 고백이 깊게 담겨져 있어요. 바울의 고백은 이 당시에 초대교회가 함께 노래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냥 바울이 혼자 고백한 게 아니라 그거는 여러분들 교회에서 늘 노래하는 거였어요. 뭐였냐면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모습을 갖추셨지만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이 뭐라고 했냐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고백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더 확고해졌습니다. 여러분들 나귀가 아니라 말을 타고 가야죠. 힘 있는 분이라면. 여러분 사람들은 쉽게 인정합니다. 힘과 권력이 당연히 삶의 목적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은 오히려 거꾸로 세상을 볼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사람들은 궁금해합니다. 사람들이 몰려들고 사람들이 예수님 왕이라고 외치는 시간을 지나왔는데 예수님은 그 공간을 그냥 어떻게 해요? 스치듯 지나가고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준비한 길로 향해 가는 의미는 무슨 의미일까? 아니, 나 같으면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들 때 거기서 한몫 아니면 그 인기를 몰아서 자기가 원했던 것을 마음껏, 아니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더라도, 그렇죠?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을 때 그 인기에 힘을 모아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데 사람들의 생각은 그렇죠. 세상은 생각은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순간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의 밀알이 썩어 죽지 않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여러분 바울은 지속적으로 자신의 삶을 세상의 정점으로 나아가는 삶을 추구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처음부터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건 잘 아시죠? 바울은 원래는 여러분 뭐 하는 사람이었냐면 세상이 성공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훈련받은 사람이었어요. 실제로 자기의 삶을 그곳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세상의 질서가 그렇고 모두가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 그 길이 바르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 사도행전에서 보면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지금까지 자신이 걸어온 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내가 지금까지 이게 옳은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길이 아니었구나.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그 방향이 맞다고 생각했는데 그 방향이 아니었구나. 예전에 중고등부 어느 교회에서 이제 교회 학교를 하는데 중고등부 선생님 중에 한 분이 ROTC라고 해가지고 장교로 군생활 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들려준 이야기인데 이분이 한참 이 대대장한테 입분을 받았어요. 인정도 받고 어깨가 으쓱해가지고, 높은 사람이 인정해주면 여러분 기분 좋잖아요. 그렇죠? 저만 그런가 봐. 다들은 뭐 별로, 다들 겸손하셔서 너무 자기가 이제 인정받고 있으니까 너무 이 군생활도 그렇고 더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크겠죠. 그래서 어느 날은 대대가 야간 행군을 하는데 그걸 갖다가 자기 앞에서 이렇게 끌고 가야 되는 어떤 책임을 맡은 거예요. 그래서 미리 답사도 갔다 오고 만반의 준비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대를 이끌고 자기가 앞으로 쭉 끌고 가면서 행군을 가는 거예요. 밤에 막 산길을 걸어가면서 거의 산정상에 올라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거의 올라왔는데 이거 자기가 답사했던 그리고 지도에 봤던 그 길이 아닌 거예요. 순간 당황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대장에게 급한 마음에 보고했어요. 대대장님, 이 산이 아닌가 봅니다. 여러분 그때 이후로 대대장의 신뢰는 무너지고 이제는 뭐냐면 제대할 날만 손꼽아 기다리는 신세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길을 가면 어떻게 되냐면 돌아서 가야 합니다. 그 길이 맞다고 우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자신이 바라보는 방향, 자신이 가야 할 길이 잘못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때부터 바울은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신 방향으로 자신의 삶도 정했어요. 그래,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구나.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왕이라고 환호할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몰려들 때 오히려 한 알의 밀알이 죽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말씀에 바울도 동참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래, 내가 썩어서 많은 열매를 맺어야지. 내가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어야지.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방향은 스스로를 죽이셔서 우리를 통해 어떻게 해요? 많은 열매를 맺는 것임을 바울은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어떤 열매예요? 많은 열매가 맺었는데 어떤 열매예요? 바로 여러분들이죠. 저와 같은 사람이죠. 우리가 바로 그 열매란 얘기예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 내가 열매인지 모르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바로 그 열매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한 알의 밀알이 썩어져서 어떤 열매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율법에 매몰된 신앙생활에 생명을 일으키는 방법은 세상 모두가 가려는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향,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에 있다는 것을 바울은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은 우리들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에 함께 동행한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이 결심한 그 길에 동역자로 함께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그 길에 바울이 함께한 것처럼 우리들도 함께 그 길 위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세상에 이 돌아가는 방향과 몸과 마음을 빼앗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세상과 동떨어져 우리들만 잘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 아닌 것처럼 세상에 몸담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그래서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에이전트예요. 하나님의 도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열매죠. 여러분, 지난 주간에 연회에서 요즘에 아시안 혐오에 대한 어떤 차별,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감독님이 몇몇 아시아 목사님들을 급하게 불렀어요. 주일날 저녁에 문자가 왔더라고요. 다음날 아침에 만나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줌으로 미팅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여러 대화를 가졌는데, 그리고 그 대화의 결과 뭐냐면 다음 주 고난주간에, 이번 주 고난주간에 수요일날 저녁 7시에 함께 예배를 드리기로 했어요. 여러분, 그때 나눈 대화 중에 여러분 뭐냐면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 즉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우리들이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증했어요. 우리는 이거를 그냥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그게 아니라 그 문제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런 차별을 당하니까 우리 똑같이 차별을 해야지,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부름받은 자로서 뭘 해야 되냐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에이전트, 그렇죠? 도구예요. 그 변화를 위해서 함께 노력해야겠다. 그러면서 서로 권면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계속 반복되는 차별과 혐오의 문제는 여러분 세상이 정한 잘못된 방향에서 비롯된 것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집단 이기주의와 모든 문제의 원인의 해결을 뭡니까? 내가 반성해서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지 아니라 누구 때문이야, 쟤 때문이야, 이런 마음이 감히 인간이 인간을 가볍게 여기는 악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끌고 가는 것 같아요. 모든 원인은 누구한테 있어요? 내가 아닌 저 사람한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이런 삶의 방향을 반대해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야 할 길, 바울의 삶의 방향을 바꿔 예수님과 함께 가려고 한 길이 바로 이런 방향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 길 위에서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럼 종료주일이에요. 곧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이 시점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께 환호했던 그때를 기억하는 주일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가신 길을 되짚어 보며 보내는 시간이에요. 예수님이 가신 길은 우리들의 욕망을 실현하는 길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오는 길이었습니다. 자신이 목숨을 잃을지라도, 세상의 주목이 사라질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길을 가셨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리고 이 생활을 통해서 우리들이 가야 할 길, 그 너머에는 내 소망과 꿈, 기대가 실현되는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들이 예배하면서 기대하는 그 너머의 길은 하나님이 뜻이 실현되는 그 자리에 거룩한 도구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몸과 영혼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각자 주어진 그 길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직장이나 생업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길을 우리를 부르셨어요. 뭐냐면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신앙생활의 길로 저와 여러분을 보내줬어요. 부르셨다는 얘기예요. 이 공동체에서 우리가 함께 가야 할 길은, 그 너머의 길은 뭐냐면 주님이 마련하신 그 길입니다. 내 생각, 내 기대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가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 노력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또 다른 신앙의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이 시작합니다. 기쁘고 좋은 것으로 기억하는 것이 익숙한 시대에 여러분들 지금 보세요. 한참 심각하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다들 걱정하더니 밖에만 나가보세요. 날이 좋으니까 사람들이 다 쏟아져 나왔어요. 아까 조세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아직 벌써 이렇게 긴장을 풀면 안 되는데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먼저 걱정하자. 밖에 사람들이야 뭐 기쁜데. 얼마 전까지 막 걱정과 근심이 그들의 삶을 사로잡고 막 그러더니 이제는 뭐예요? 좋은 것만 기억하는 어떤 그런 거에 익숙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언제 그러냐는 듯이. 그런데 그런 시대에 여러분들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를 낮고 낮은 자리로 몰아넣고 숨죽여서 하나님의 뜻, 그리고 준비된 길이 무엇인지를 묵상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심각한 곳으로 몰아넣는 게 아니에요. 진지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길로 끌고 가시는지를 묵상하시면서 그 거룩한 그 시간에 몸과 마음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